우리는 안식을 항상 마음에 사모하고 기도하고 또 주님의 은혜로 그 안식을 누리고 있거니와 우리가 당하는 그 환경과 주변은 만만치가 않지요. 정말 하나님은 왜 침묵하실까 할 정도의 여러 가지 전쟁과 기근과 난리의 소식들이 참으로 많은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건 뭐 또 어찌 보면 나라적이고 세계적인 일이지만 각자에게도 얼마나 우리 교회 성도들의 참 은혜스러운 점은 실제 뭐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별로 근심 걱정이 없는 것 같아요. 오직 은혜로 감사로 라는 것 같은데 좀 부끄러운 얘기처럼 하지만 사실이 그런 것 같아요. 제일 근심 염려가 많은 게 저 같아서 항상 또 미안하기도 하고 한 생각도 들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요새는 뭐 유튜브를 많이 보고 하는데 이렇게 돌리다 보면 요새는 그 노년에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만약 하나님께서도 2020 뭐 몇 년 몇 월 며칠에도 데려가겠다 하면 걱정 하나도 없겠어요. 그냥 그 계획 세워서 잘 먹고 잘 지내고 하다가서 열심히 또 사역하다가 가면 되는데 그 날짜를 모르니까 그게 불안한 거예요. 한 1년 계획한다면 별 문제 없는데 이게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한 30년 될지 한 30년 되니까 여러분 눈치가 좀 달라지는데 그렇게까지 사셔서 되느냐고 할지 모르지만 그 알 수가 없잖아요. 이게 그런 것들 이제 요새 그 노인 문제가 심각하면서 참 힘든 분들이 너무 많아요 보면. 그리고 잘 되리라 생각했던 건데 노년에 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다거나 무슨 일을 시작했다가서 그게 잘못되고 거의 뭐 이제 노숙자의 그러한 모습으로 쫓겨나는 그러한 일들 참 그걸 보면서 그런 걸 아예 안 보면 괜찮은데 또 보고 나면 또 나는 하고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한다고요. 물론 결론은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시는 그날까지 영육간에 강건하며 주의 사역 잘 감당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그 일을 함께한 우리 성도들에게 큰 은혜와 복을 주셔서 이 일들의 귀히 쓰임받게 하옵소서. 함으로써 해결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개인적인 생각들이 때로 이렇게 압박으로 다가오기도 하지요. 그런가 하면 나라적으로도 얼마나 또 여러 가지 지금 염려하는 바들이 있습니까? 분노가 꽉 차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 보면 무슨 말이 얼마나 막 거칠기도 하고 마찬가지 양쪽이 다 뭐 아주 목숨을 건 싸움처럼 그래 되어져 있는데 하나님의 그 어루만심과 회복하심이 없다고 한다면 너무 삭막하고 어려운 가운데 행하여 갈 수밖에 없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8월을 안식의 달로 해서 주님이 주신 안식을 누리고 있거니와 그 안식이 있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 오늘 이 이사야서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한동안 이 기도에 많이 모이면서 그리 했잖아요. 주여 이 땅을 고치소서라는 그런 표어를 많이 썼었어요. 뭐지 우리 식사하면서도 그 등에 뭐 이렇게 막 영어 써가지고 막 뭐라고 했었는데 뭐 나는 잘 안 보여. 이제 그런 건 잘 안 보였는데 우리 청년의 말로는 그 뭐 인스피어레이션이라고 뭐 있는 것 같다. 그 뭐 영성 뭐 영적인 뭐 그런데 영감 뭐 그런 뜻이기 때문에 그런 뭐가 아닌가. 그런데 조금 좀 하면 한글로 좀 뭐 그냥 딱 쓰면 좋겠는데 그 영어도 아주 복잡하게 써서 내가 좀 자세히 보려 그래도 그 안 보여. 그러니까 좀 깨름직한 거예요. 뭔가 좀 감출 것이 있어서 그런가 싶기도 하고 하는데 뭐 좋은 뭐 뜻으로 썼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성가 바라는 것은 나라와 민족을 회복시켜 주시고 한국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회복시키시는 주의 은혜가 임하는 이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를 우리가 상고할 때마다 항상 뭐 서론처럼 말씀하는 것, 이사야서는 성경 전체의 축소판이다. 성경이 몇 권입니까? 66권이죠. 구약 몇 권입니까? 39권. 신약 27권. 그래서 39, 27 이렇게 해서 쉽게 외우지 않습니까? 구약은 하나의 율법이지요. 그래서 이사야서도 1장에서 39장까지는
죄 지은 자에 대한 하나님의 철저한 율법적인 판단과 심판, 물론 중간중간에 또 회복의 메시지가 있긴 있어요. 그러나 전체적인 주제가 그리 나와가지고 그 다음 40장부터 66장까지 그 27장에 걸쳐서는 계속되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한 이스라엘의 회복의 희망의 메시지를 계속 주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지요. 오늘 말씀에도 그래요. 오늘 말씀은 물론 시작은 그들의 범죄와 그들의 허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부분으로 시작되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 조건이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가 구원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지만 믿음을 바르게 지키는 자, 끝까지, 그걸 성경에서는 남은 자라 그런 표현을 많이 써요. 남은 자. 오늘도 여기 시온에 거하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 교회 가운데에서 그 믿음을 지키는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소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지요. 이러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의에 대해서, 선한 일에 대해서는 충분히 갚아주시지만 잘못된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분명히 갚으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그날에 일곱 여자가 한 남자를 붙들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의 털을 먹으며 이것을 이루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회개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리라. 이 말씀은 지금 뭐겠어요?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철저히 멸망된다는 그러한 하나의 엄중한 경고지요. 일곱 여자가 한 남자에게 이름 좀 빌려달라. 먹을 거 뭐 달라는 것도 아니고 마실 거 달라는 것도 아니다. 왜 그러겠어요? 수많은 남자들이 전쟁에 나가서 전사하고 7명 중에 1명만 남게 되니까 이제 나머지 이 7 가정이 이게 결손 가정이 되다시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요새는 홀부모, 혼자서 길러도 거의 당연한 것처럼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때 당시에서 또한 그 계보에 족보에 부모, 특별히 아버지가 없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그러한 소외된 그러한 것을 여겨졌기 때문에 이 어머니들이 그 자식들을 생각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애비 없는 자식 하는 그 저주받은 그러한 이름을 면하기 위해서 살아있는 한 남자에게 가서 이름만 좀 빌려서 당신 아들로 해주면 우리가 그 수치를 씻지 않겠느냐. 이 얘기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6 남자는 전쟁에 나아가서 멸망하고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멸망당한 참으로 처참한 지경이 된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까? 불순종하고 죄 가운데 행하여 우상 숭배의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심판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참 두려우신, 의로우신 공의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지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God is love, God is love 많이 그러잖아요. Jesus loves me, Jesus loves you 하고 사랑에 대해서 막 강조하다 보니까 심지어는 어떤 분은 지옥은 없다. 왜? 아니 세상에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어떻게 그 인생을 갖다가 지옥불에 넣으실 수 있는가? 그건 우리의 하나의 공포심을 유발하는 것이지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 합니까? 분명히 지옥의 불이 있어서 불의 심판을 당함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사 의인에게는 후하게 갚아주시고 그 죄와 악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심판하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되 또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믿음을 잘 지켜 행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세대에서는 잘 지켰는데 솔직히 우리 후세대에서 자녀들이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참 많아요. 기독 청소년 중에 대학에 가서는 거의 70%인가가 교회를 떠난다는 그런 통계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참 어떠한 진리,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이 왜? 생활이 좀 넉넉해지고
또한 그 문화가 막 좀 타락하는 문화가 막 물밀듯이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후세대에서는 이러한 하나님을 떠난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죄인지 모르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에서 항상 자녀에게 가르치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막 이렇게 해서 뭐 어디 뭐 좋은 대학 가라, 이렇게 해서 돈을 벌어라 하는 그 말도 뭐 물론 중요한 말이겠지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가르치게 되면 그 이후에 복은 그 나라와 그거를 구하는 자에게 더하여 주신 은혜로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는 주의 은혜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인 것이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 그 남자들을 다 이렇게 전쟁에 죽게 하심으로써 7 여자가 붙들고 우리를 그 이름으로 부르게 해달라는, 수치를 면하게 해달라는 그러한 애통함을 가지는 역사가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4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정결하실 때가 되니라. 여기 주께서 뭘로 하신다 그랬어요?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시는 영으로. 자, 생각해 보세요. 마라나타 그러죠? 마라나타가 무슨 뜻입니까?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하는데, 그러한. 그럼 우리는 주님 오시면 그날을 지금 마음에 고대하고 있습니까? 그날을 막 두려워하고 거부하고 있습니까? 그날을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왜? 부활의 영광과 영원한 하늘나라의 그 아름다운 멸류관의 영생의 복락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을 사모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큰 은혜이지만요,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라는 그 선포가 참으로 두려운 자들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누구요? 죄 가운데 살아가는 준비도 있지 아니한, 미련한 기름을 준비하지 아니한 처녀들과 같은 그러한 자들에게는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두려운 말, 선포가 되어지는 거지요. 여러분은 기쁨으로 마라나타 선포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예배드리고 충성 봉사한다 할지라도 그날에 대한 참된 영광의 신앙에 대한 소망을 확실히 여러분에게 제가 전하지 못하고 여러분이 그 소망을 가지지 못하고 한다면 솔직히 여러분 땀 흘려 수고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헛된 것이 되는 거예요. 응? 우리 주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속히 오십사는 그 심령이 정말 내가 믿음을 끝까지 지켰기 때문에 그날이 부활의 영광이요 영원한 천국의 영생 복락의 은혜의 날임을 기억하면서 그날을 기쁨으로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은 뭐 법대로 의롭게 한다고 그러지만요 절대 그러지를 못해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다스려 주셔야 돼요. 요새 뭐 그런 말도 하잖아요. 지금 뭐 참 나라가 위기라는 게요. 여러분들 그 단어는 참 사실은요. 우리 일반 이러한 좀 순진한 이러한 백성들은요. 뭐 검찰이 뭔지 개혁이 뭔지 뭐 그런 거 신경 쓸 필요가 사실은 없고 그냥 잘 이끄는 대로 가면 되는데 우리나라가 어쩌다 보니까는요. 다 박사가 돼야 돼. 야, 정치학 박사도 돼야 되지. 무슨 뭐 또 뭐 무역 박사도 돼야 되지. 너무 많은 거. 이번에도 뭡니까? 검수완박이니 검찰 개혁이니 해서 완전히 막 다 뒤지고 검찰청을 아예 없애버린다고 지금 그러잖아요. 물론 거기 끌려가서 고문당한 걸 했던 사람들은 밥도 짓지 먹었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고개를 갸우뚱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처럼 일반 서민들은 잘못하면 틀림없이 재판을 받고 고초를 겪고 이러한 어려움을 겪게 되지만 권력 있는 사람들은 수사도 안 받겠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하나 그러한 것을 어려움을 겪지 않겠다고 하는 참으로 그 불순한 생각들이 그 가운데 있는 거지요. 그런데요, 세상은 그런 거예요. 너무 뭐 그거 뭐 한탄하고 할 것도 없어요. 그런 데 걸려들지 않도록 법 잘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그런 식으로 갈 때에 그것을 누가 막을 길이 없어요. 지금 심각한 것은 그걸 막을 길이 없다는 거, 막을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 누가 막아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불의한 것들을 제하시고 심판하시는 불의 영으로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주의 은혜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세상 여기 지금 돌아가는 거 보면요, 얼마나 철저하게 보복을 합니까? 정말 이 보복하는 이 정도가 옛날과 다른 거예요. 너무 악랄하고 너무 막 비참할 정도로 보복하고 막 복수하고 하는 일들이 있는 거지요. 그러나 그걸로 해결이 안 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공의로우시고 또 그러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로 나아가 탄원하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의 회복을 기도하고 우리 한국 교회의 회복을 기도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의 그 앞날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부탁하여 기도드리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교회할 줄 믿습니다.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지요. 디모데후서 우리 4장 1절 2절 말씀 보시면 항상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분에게 증거해 드리는 것은요, 그 말씀들이 언젠가 기억나고 또 언젠가 여러분에게 교훈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한 절이라도 더 읽어드리고 싶고 하는 거죠.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곳과 그의 나라를 두고 옴이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왜 경책하고 가르치고 참음과 경계하며 권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기억하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우리가 사랑하는, 어제도 우리 청년들이 나가서 사실은요 그렇게 가서 청년들이 애를 타면서 가서 그 뜨거운 날씨에 전도하고 했으면 누구 한 명이라도 와야지요. 그러나 안 온다고 낙심할 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경건의 훈련이 되고 그 주님을 향한 그 사랑과 그것을 보시사 우리 후세대의 교회에서 이 아름다운 훈련들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나가면 결코 헛되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 들으면 어찌 보면 좀 지금은 아니다 하는 생각도 하거니와 그 때와 시는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이요 결코 헛되지 아니하여서 하나님께서 후히 갚아주시는 은혜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시는 그 날들이 이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띠고 서서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띠고 평안의 복음에 실신 믿음의 방패가 구원의 두고 쓰고 성령의 검 가지며 악한 마귀 우리에게 덤벼들지 못하리. 그러다가 서서 진리에 띠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또 말씀이 나와요. 뭐라? 무시로 한번 따라합시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 말씀이에요. 말씀과 기도가 거룩하게 하고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고 심판을 면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인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일들에 더욱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화는 면하고 주시는 큰 은혜와 복을 체험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 심판하신다는 좀 두려운 말씀이지만 그 다음 나오는 말씀들은 은혜의 말씀들이요 회복의 메시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메시지가 2절 3절에 나와져 있지요. 우리 2절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의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에 솟아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에 상전하는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울마다 칭함을 얻으리에 했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깊이 연구한다고 한 절씩 한 절씩요. 참 얼마나 더딘지 몰라요. 하루에 20절을 목표로 하는데 그것도 막 어려울 정도로 그래요. 한 절 한 절을 다 이게 무슨 깊은 뜻이 있을까 다시 한번 뭐 한 100번 이제 성경을 저는 한 100번 읽었어요. 벌써 통독을 했어요. 저는 대충도 읽은 거다 좀 자세히 읽으면서 100번을 읽었으니까 이제는 더 깊은 뜻을 좀 알고 싶은 거예요. 뭐 속도도 중요하겠지만 왜 여기 보면 3절에 2절에 그 날은 무슨 날일까? 뭐 그냥 넘어가면 넘어가는 거지요. 그 날은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기로 작정하신 날이요. 악인은 심판하시는 날이 꼭 있다는 거예요. 더데이요, 더데이. 어데이가 아니요. 어데이는 뭐요? 언젠가 뭐 때가 되면 그런 뜻이지만 더데이는 뭐 그날 바로 하나님이 정해신 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라와 민족에 대해서 슬퍼하고 또 애통하면서 분노하고 하지만요. 하나님의 그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조급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지금 그날을 세고 계시는 거예요. 그 날에는 어떠한 역사가 있습니까?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여호와의 여기 싹은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의 은혜를 예표하는 거예요. 싹, 가지, 떡, 뭐 이런 빛, 다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예표로서 그죠? 이것은 메시아를 통해서 완전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가 표현한 대로 나라와 민족이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 가정이 일터가 여러분 학업이 여러분 또 직장 회복될 것입니다. 하는데 회복의 전제 조건이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다는 거예요. 내가 막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애썼기 때문에 회복되는 게 물론 그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긴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은혜가 임할 때에 참된 회복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오직 여러분이 평생이 예수님 중심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실실 농담하고 장난하는 데 하면서도 핵심은 지키려는 게 있어요. 예수님 떠나지 않도록. 평생 예수님 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그거 하고 가면 하나님께 칭찬받을 거예요. 또 그로 인하여서 나에게 주신 평안이 건강이 은혜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힘쓰고 애쓴다 해도 여러분을 주께로 잘 인도하지 못하고 여러분이 주님을 떠난다고 한다면 뭐 천만 권을 가진다 해도 저는 실패한 자가 되고 마는 거지요. 여러분도 예수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서 참된 성공 회복을 통하여서 여러분 가정과 일터와 나아가서 나라와 민족까지 세워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땅이 영화롭고 이스라엘의 소산이 뭐 아름다울 것이며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게 바로 이러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은혜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3절에 보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시온에 남아있는 자. 시온은 뭐요? 우리 뭐 이제 집사님들 처음에 그래도 좀 숫자가 될 때는 찬양대를 뭐 네 파트로 나눴잖아요. 지금 뭐 이름만 남아있지 사실은 그냥 딴 뭐 다 할렐루야 찬양대인데 우리 첫 번째 우리 남자 집사님들이 성가대 이름이 뭐요? 시온 찬양, 시온 찬양. 이 시온이라고 하는 그 뜻은 본래 산성 뭐 이러한 예루살렘이나 한 그 산의 그러한 명칭이어서 예루살렘의 명칭이요.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교회. 우리 으뜸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시온성임을 믿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시온에 남아있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남아있는 자 뭡니까?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전쟁이 나고 어려움이 겪으니까 예루살렘을 떠나겠다는 거예요. 물론 떠나는 걸 다 악하다 물론 일이 있어 출장 갈 수도 있고 더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겠지요. 그러나 믿음이 없어 떠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뭔가 인간적인 목적이 채워지지 아니할 때 어떤 교회로 말하면 누가 미웃고 목사님하고 무슨 갈등이 있어서 그래서 불러도 나 여기 아니면 신앙생활 못하는지 아니야? 나 오라는데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또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저는 떠날라 해도 떠날 형편도 안 되고 그냥 주의 은혜로 감사하게 가고 있지만은
여기 지금 예루살렘을 그 전쟁에 시달리고 먹고 살기 힘들고 하니까 에이 이건 하나님의 언약의 땅이지만 우리는 이건 필요 없어 그냥 먹어요. 아까 그 우리 저 수요전 얘기도 말씀 나눈 대로 예수님 이제 부활하셨지만 아직 모르고 하니까 베드로가 뭐 하러 가자 그랬어요? 고기 잡으러 가자. 떠나버리잖아요. 그렇게 떠난 자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자리에서 이것은 언약의 땅이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시온이요 성전이 있는 교회이므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겠다고 있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역사 모든 거룩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는 놀라운 주의 은혜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나라적으로도요 굉장히 지금 어떤 좀 중요한 시점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대통령이 어디 갔습니까? 미국 갔지요. 뭐하러 갔습니까? 정상회담 하겠다고 갔지요. 대통령은 체면이 있으니까 입 다물고 있는 거지만요. 트럼프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물론 어찌 보면 우리로서는 좀 듣기 싫은 소리 있긴 하지만 너들 중국하고도 친하다고 하고 또 미국하고도 가까이 하겠다고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그러다가는 너희들 큰 코 다칠 것이다. 지금 계속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더 웃기는 얘기는 뭔지 압니까? 중국하고 이 사이에도 좀 가까이 지내겠다고 특사들을 보냈어요. 보냈는데요. 시진핑도 안 만나주고 둘째 리커창은 총리도 안 만나주고 밑에 쫄병 몇 명 만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가운데 가서 머리 쪼아리고 근데 문제는 그들이 그러든 말든 그건 문제가 아닌데 우리 트럼프 형님이 열이 받아가지고 너들 관세 한 50% 맞아봐 한번 정신 차려봐 하고 했다가서는 절단하는 거예요. 절단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 들으시고 그들의 트럼프든지 한 모든 자들의 마음에 감동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나라 민족에는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위기에서 구원하시는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의 역사만이 우리 민족의 소망이 되는 거죠. 엊그제 박목사님 또 틀어서 막 들으시는 데서 겨들어서 표용호 국회의원 하셨던 분 있잖아요. 그분이 북한에서 넘어온 외교관이지만 신앙이 많이 성숙해서 막 신앙적인 얘기, 교회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예수 없는 나라와 민족은 소망이 없다는 것이 하나의 핵심의 메시지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지금은 비록 연약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 교회는 소망이 있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자들이 일어나게 됨을 믿습니다. 저는 그걸 길러야 돼요. 그래서 바톤 타치를 잘 해야 되는 거지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 구원이 어디에서 오느냐. 물론 구약에서는 여기에서는 새싹이라 새가지라 이런 예표적인 표현으로 말씀을 했지만 마태복음 신약에 들어오면 확실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누가 구원이신지를.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 시작.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하라. 그 입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선지자라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예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주를 믿으며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 3장 16절 말씀. 구원의 은혜로 함께 하시면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생각하잖아요. 저희 평화교회 있는 쪽에도 캐나다 선교부가 바로 거기 있어서 거기는 우리에게 하나의 꿈의 동산이었어요. 그 담 넘어가서 뭐가 하나 주워오고 그냥 집이 막
그때는 다 양철집 저 가운데 양옥집 있잖아요. 거기는 별천지요. 그 운전하시는 한국분이 있고 애들이 둘 있었어요. 우리는 걔들을 보면서 얼마나 부러워했는지 몰라요. 아버지가 운전 기사인데도 그 카나다 선교부에 저기를 하니까는요. 그때 당시에요. 정말 이 코 흘리고 제대로 병들어서 먹지도 못하고 부모도 막 잃고 정말 고아처럼 살아가던 그 애들이요. 몇십 년 후에 보니까는요. 큰 인물들로 성장해서 금이환영하는 일들이 참 많았어요. 왜? 선교사들의 눈에 띄고 교회 안에서 성실하게 어린 것이 믿음 생활 잘하니까 선교사들이 그를 데려다가 교육시킨 거예요. 아깝다고 교육시키고. 그런 아이들이 많이 한국의 지도자가 되고 교계의 지도자가 되고 한 거예요. 우리가 지난 꼴이라고 우리가 해서 아니에요. 여러분이 끝까지 믿음 잘 지켜야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 놀라운 역사로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참 우리 여러분 정말 감격스러울 정도로 최선을 다하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꼭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마음에 새길 때 말씀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은혜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 놓치면요, 말씀 듣지 못하면요, 다른 것 하는 것이 별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 제가 오늘 우리 이광 목사님 저 설교 지금 1, 2, 3부 저기 하잖아요. 2부에는 당연히 제가 기도했어요. 솔직히 웬고 아니 일부 그 설교 하시는데 내가 그 얘기하니까 박 목사님은 조금 이제 다른 의견을 가지긴 하셨지만 설교가 있기 전에 담임 목사님 선교 사역이라고 그래서 한 15분을 그 영상을 틀어놓고 그리 하는 거예요. 예배는요, 말씀이 중심인 거예요. 다른 것, 우리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막 찬양을 목이 터져라 부르고, 막 기도를 막 목이 터져라 할지라도 그 예배에 말씀이 없으면요, 그것은 하나의 행사일 뿐인 거예요. 말씀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거기 한 15분 딱 집중하고 나니까 설교 시간이 되니까 또 솔직히 맥이 좀 풀리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데. 그런데 속으로 저건 아닌데, 물론 그 교회가 선교의 중심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봉사 풍성을 할 수 있는데 예배 시간만큼은 누구?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지요. 그게 말씀이 집중돼야 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웠어요. 사실은. 아니 내가 내 아들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 아니고 예배의 본질은 그게 아닌데 하는 생각 때문에 그거 하려면 광고 시간에 하든지 설교 끝나고 예배 전에 그냥 영상으로 하든지 그러려지 그게 아니다 생각했는데 아마 성령께서 감동하셨나 봐요. 2부 예배에서는 싹 않더라고요. 바로 말씀 들어가서 딱 하니까 집중이 되는 거 보면서 야, 성령 역사하셨구나. 이 부족하고 저 같은 게 어디 쓸모있고 제 말을 듣겠습니까만 저는 사실 기도했어요. 아니 이강 목사님 때문에 창조교회를 하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예배만큼은 말씀 중심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주일 아직까지 얼마나 수고합니까? 저는 정말 미안할 정도로 감격스러울 정도로 여러분 토요일부터 주일까지 하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예배의 중심이 되는 말씀은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 만나는 거 말씀을 통해서. 아니 이거 아까 그러잖아요. 중국에 시진핑 만나러 갔는데 시진핑도 안 만나줘, 총리도 안 만나줘. 밑에 그냥 쫄자들만 만나고 왔는데 그 무슨 의미가 부끄러운 거지. 예배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한마디의 말씀이라도 마음에 잘 새기고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거예요. 오늘 말씀 마지막 보면 하나님은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은 나와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온전하게 보호하십니다. 이게 우리 마녀는 어루만져 주신 머리 끝에서부터 끝까지 나라와 민족까지 어루만지신다고 약속하셨어요. 5절 6절 이제 말씀 읽고 정리해 봅시다. 5절 6절 시작.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으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양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내리시며 또 조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세우며 또 풍물을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아멘. 뭐 지금으로 말하면 무슨 뭐 그럴 거 있어요? 무슨 뭐 아니 우리 동네 뭐 사거리만 가도 떼 앞에서 편안하라고 아니 어디 그때 수원인가 어디 가니까는요 그 차양막 있잖아요. 거기서 에어컨도 나오대. 세상에 이제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아졌는지 몰라요. 옛날 한여름에 어땠어요? 우리 기억하시죠? 아스팔트가 녹아가지고서는 줄줄 흘러내리면 그걸 아이스케이크 막대기에다 이렇게 동글동글 말아서 물에다가 식혀가지고 그걸로 애들 머리 때리고 다니는 재미가 얼마나 쏠쏠했는지 알아요? 그렇게 뜨거웠어요. 그래도 지금은요 햇볕 가리기를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도 다 했잖아요. 웬만한 데는. 아니 수원 시내 나가니까 거기서 에어컨이 나와. 세상에 이런 그때 지금 관점으로 보면 뭐 낮에 구름 뭐 연기 뭐 그런 거 있어. 에어컨 틀면 되지 뭐 파라솔 쓰면 되지 뭐 할 수 있는 거지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의 느낌에 있어서 낮에 구름으로 가리워 주신다는 거.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길의 은혜요 복인 줄 믿습니다. 화염의 빛을 저녁에는 또 빛으로서 비춰주시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돌봐주시지 아니하면 정말 이번에요 소방관 한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왜냐? 나 그거 보면서 그 트라우마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이태원 사건 수습했던 소방관이에요. 근데 그 트라우마를 젊은 사람이라고 인물도 참 좋은 사람이요. 근데 그 트라우마를 이기지 치료도 받았어요. 병원에 가서 트라우마 뭐 센터에서 다 그냥 상담도 하고 치료도 받았는데 그걸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과 동기들에게 나 먼저가 미안하다. 유서 써놓고 가서는 다른 데 엉뚱한데 멀리 가서 거기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너무 괴로워서 그래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는 그런 그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소방관들이 수없이 많다는 거예요. 계속 하는데도. 우리가 그러한 소식을 접할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합니까? 주님이 그 안에 계셨더라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이 말씀 가운데에서 위로를 얻었더라면 그러한 자들이 우리 가까이 있을 수 있음을 인하여서 우리 청년들이 하는 대로 기회가 되는 대로 주시는 대로 그들에게 위로의 메시지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혜를 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한순간도 함께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안심할 수 오늘 아침에도 이강 목사님 설교 한 것도 보나 꼭 그 얘기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죠. 교회 가 설교 오늘 중요한 설교인데 가다가 움푹 패인데 뭐 절벽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빠져서 큰일 날 뻔했대요. 그래서 그랬더라면 오늘 설교도 못하게 될 뻔했는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붙들어 주셔서 하고 있다고 고백하더라고요. 이강 목사님은 아주 젊으니까 어쩌다가 있을 수 있는지만 우리는 나이 드신 분들은 일상이요. 방 목사님 저거 이제 동네 운동 다니면서도 수도 없이 걸려요. 내가 한번 걸려서 조심해 또 하면 조금 가다 보면 방 목사님 또 걸려. 그러면 조심해 서로. 일상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한순간도 하나님께서 돌봐주시 아니하시면 우리를 절대 안전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나라와 민족에서부터 모든 일에도 이 나라 이 민족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지 아니하셨다면 우리 이제 일제시대 지낸 이후에 한국 나라가 건국되고 하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참 전에는 몰랐지만 지금은 그래도 많이 지금 깨닫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이 나라 이 민족의 오늘의 이 은혜가 있었겠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역사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그래서 이 신명기 32장 10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한 그 은혜가 보호의 은혜가 바로 신명기 32장에서 확실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오늘 오늘 예배 이후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일터에서 행하여 가는 여러분 또 우리 청년들도 알바 가든지 군대에 가든지 이 말씀이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서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부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얹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더라. 아멘. 어떻게 했다고요? 착하니 쓰는 표현이 눈동자 같이 보아. 눈동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눈동자. 하나님께서 여기다가 이 눈동자를 어떻게 보호하세요? 눈물이 흐르게 해서 이러한 그 먼지나 이런 것들이 못 들어가게 하시잖아요. 그 위에다 또 어떻게 하셨어요? 자동 셔터를 딱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뭐만 오면 눈이 딱 셔터가 내려가서 뭐 그게 세상에 뭐 내려가지 말라기도 셔터가 잘 내려가셔서 예배 시간 설교 시간에 잘 주무시긴 하는데 자관 이게 잘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잖아요. 땀이 흐르면 따가워 또 그러니까 여기다가 뭐요? 차단막 수풀을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땀이 옆으로 흘러 내려가게 그렇다 하셔. 그 위에 여기까지도 온 날이 오시도록 저는 조금 별로 없지만 풍성한 머리카락까지 주셔서 따가운 햇볕과 다 피하게 그 눈동자처럼 아름답게 보호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이 보호 은혜 가운데 우리가 8월 이 안식의 달이 되었고 이제 이 나라와 민족에도 안식의 날이 오게 되고 하나님의 회복시키는 주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